할렐루야. 식사들 하셨나요? 네. 날씨도 덥고 또 비도 자주 오고 계속 많은 비가 오다가 또 오늘은 더웠다가 습하고 짜증이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기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잘 나오셨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누구실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네, 너무 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진정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나의 왕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들의 모습이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을 다시 회복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며 예배했던 그 모습들을 또 앞장서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괴로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무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을 다스리는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7장에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다스렸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했던 얘기들, 이 얘기가 무엇이냐? 당신은 늙었다. 당신의 아들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사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 파괴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또 홍해와 요단강이 막고 있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혀있던 그 길을 여시고 건너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이방 민족을 만나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 친히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나가 싸워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사무엘 상입니다. 제가 주보를 잘못 썼습니다. 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싸워주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표면적인 이유,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들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주장은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잘못된 것만은 아니죠.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그 다음을 이을 만한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충분히 그럴 만한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럴 만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저 나라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 애굽, 모압, 암몬, 블레셋 등의 나라들을 보면은 왕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로 인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고 많은 힘과 또 부유함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오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부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저 나라처럼 강력한 왕이 있다면은 우리도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풍요로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왕이 있으면 더 이 문제들이 해결될 건데 저 나라들에게 우리가 괴롭힘 당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더 키울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러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불평과 불만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저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서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왜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가? 이건 왕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을 보고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들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라고 하고 13절에서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14절에 보면은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15절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16절에서는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17절에서는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왕이 백성들의 것들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즉 너희 왕정제도 이 왕이 있는 것이 좋아 보이냐? 너희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 근데 오히려 너희가 그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왕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그래서 나한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난 이미 너희들에게 경고했어. 그럼에도 너희들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냐? 이런 하나님의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뒤에 있는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왕의 이야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것은 뭡니까? 반역입니다. 가장 중대한 범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왕정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듣지 않겠다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 뭐에 꽂혀 있을까요? 다른 나라와 같은 왕, 우리의 왕을 세워야 된다, 여기에 꽂혀 있으니까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도 거절합니다. 듣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필요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저희 하고 싶은 대로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단 한 군데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저 하나님 없이 사는 다른 나라와 같은 인생, 그저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주기를 바라고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더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필요 없다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어쩌면 그 슬픈 마음, 탄식의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결국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나라처럼 강해지기를 꿈꿨고 부유해지기를 꿈꿨던 그들, 왕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여겨졌던 그들의 마음.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500년이 못 가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다른 나라 같이 될 것이다. 여겼는데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다른 나라들처럼, 저 다른 사람들처럼, 저 세상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으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기고 그것이 내 삶의 해결책이라고, 왕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것이 내 삶에 평안함을 줄 것 같은 그것으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 역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맨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한 고백,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온 삶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라들, 저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니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둘째로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 늙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늙었다는 말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분들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아, 당신 권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 하면은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아무리 내가 나이가 있어도 나보고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좋지. 왜 이렇게 늙었어요? 말하면은 싸우자는 건가? 나에게 시비를 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늙었습니다. 또 사무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아들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론 잘못했을 때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손가락질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 자녀가 잘못한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 손가락질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당신은 늙었고 당신 자녀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라면서 사무엘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였습니다. 지도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왕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완전히 축소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이전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왕이 세워지니까. 가뜩이나 지금 사무엘은 늙었다고 말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까지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어쩌면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사무엘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가뜩이나 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쩌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 좋지 않기에 속상한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때, 왕을 요구할 때 이렇게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비난, 내 자녀를 향한 비난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사사고 내가 지도자인데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어쩌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셔서 왕을 세우라고 하셨을 때 어쩌면은 이 사무엘의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순종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존중히 여겼던 그의 신앙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말씀 사무엘상 2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무엘 하나님 역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아들들이 잘못됐다고, 또 사사로서의 자신의 권위에 도전을 받고 그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애썼던 사무엘 그 노력이 한순간에 모든 업적이 무시되는 것과 같은 지금의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남들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히려 이제 물러나야 된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더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여전한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보게 될 때 사무엘이 처음 등장했을 때가 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무엘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7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8장에 이르러서 단 한 장 만에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늙어버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그 한 장 사이에 지나간 것이죠. 즉 사무엘이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는 사무엘서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늙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물러나라고 말하는 지금의 그때, 오히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때에 늙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받고 그 분명한 사명이 더욱더 또렷해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사울의 영향력이 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전보다 더 영적인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이 늙은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 역시 그 사무엘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 역시 너무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존중받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때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존중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군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존중히 여기기에 여러분들 이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온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수요일 저녁 예배, 이 저녁의 시간 얼마나 할 것이 많습니까? 이 저녁의 시간 약속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때론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봐야 할 드라마가 얼마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제쳐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에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론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존중이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것은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또 여러 일 때문에 바쁘다는 여러 이유를 가지고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하고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일상이 정말 바쁘시죠. 삶이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또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진정으로 내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만족해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기뻐하실까?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는데, 금요 기도에도 나올 수 있는데 여러 핑계를 대면서, 여러 이유를 대면서 나오지 못하는 내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나오시지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내가 수요 예배 나올 수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이유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국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저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꿈꿉니다. 근데 사무엘은 다릅니다. 비록 나이가 많았고 아들들의 문제가 있었고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난의 소리를 듣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의 모습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